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때가 좋았는데 거기는 왜 생선, 참외 이런 게 있었는데 광야는 만나밖에 없네. 맨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눌려가지고요 툴툴대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는 거예요. 길이 너무 험해, 물이 없어, 고기 내놔. 참 가깝죠, 안타깝죠. 자, 우리 입장에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자꾸 뒤돌아보면 안 돼요. 예전의 삶. 그다음에 현실의 무게, 현실의 시련, 어려움, 아픔, 문제, 장애물 이런 것들 때문에만 눌려 살아도 안 돼요.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런 천국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너희 안에 있다.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또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이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나라가 구성되는 3요소, 국민이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근데 국민과 영토가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형성이 안 돼요.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병합을 해버렸어요. 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기정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인데 일장기를 달고 국제대회 올림픽에 출전을 한단 말이에요. 왜? 주권이 없으니까 국제사에서 나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통치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가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이게 강대상이 나라고 여기 이제 섬인데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통치가 이 섬에 미치면 이 섬은 왕의 나라예요. 그런데 가까이 붙어 있는데 이 섬을 통치하는 사람이 저 멀리 떨어지는 나라의 왕이면은 이 섬은 그 왕의 나라예요. 이게 누군가의 나라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통치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죠. 이 교회가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장차 가게 될 천국,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거처를 예비하신대요. 영어로는 맨션이라고 써 있는데 집 없으신 분들 걱정 마세요. 천국 가면은 기가 막힌 맨션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주택자가 아니에요. 여기 한 채 있으면은 두 채 가진 거예요. 두 채. 천국에 맨션이 있다니까요. 맨션이.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 나라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1절과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입니다. 왜 이단인지 아세요? 첫째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골로새서 1장,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은 지상 왕국을 말해요. 지상 왕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집니다.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불사른 바 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불사른 바 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이 불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없어져요. 사라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리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오늘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세요. 어떤 분이 이상한 소리를 내요. 거대한 천문학적인 이 건물을 짓겠대요. 이 건물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다. 사람을 현혹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불타버릴 것들인데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다 두고 갈 것들인데 주님 재림이 임박하다고 주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정신 나가는 거죠.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지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이 부분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우리가 들어가게 될 곳이에요. 이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내과 의사 중에 모리스 롤링즈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병상에서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책을 냈어요. 죽음의 문 너머라는 책입니다. 죽음의 문 너머. 그 내용 일부 읽어드릴게요. 죽어가는 사람들은 대개 죽음 직전에 기절한다. 통증이 없어지는 듯하며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간다. 가족과 간호원이 분주히 움직이며 의사를 찾는 소리도 들린다. 그리고 의사의 사망을 선고하는 소리가 들린다. 죽은 사람이 그걸 들은 거예요.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미 육체 밖에 나와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증거는 그들이 깨어난 후 그 방 안에서 있었던 일과 대화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죽었어요? 죽었으면 못 들어야죠. 근데 죽음 이후에 방에서 나눴던 가족들의 대화, 또 의사가 있던 말, 간호사가 있던 말, 이것을 어떻게 기억을 해요? 신기한 거죠.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다고 믿어지지 않으며 자신의 육체는 빈속
속빈 껍데기이며 마치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의 시신 같았다는 것이다. 영혼은 육체 밖에 나가서도 존재하고 있고 영혼은 육체와 똑같은 신체 감각을 갖고 있는데 육체의 감각보다도 더 예민하다는 것이다. 영혼은 자기 육체에서 이탈 후 두둥실 떠돌며 잠시 방 안에서 머물다가 그 다음은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간다고 증언하는 내용은 어느 보고에도 공통된다고 한다. 나쁜 경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불의 바다를 끼고 신음하며 그 공포는 말로 형용할 수 없으며 생각하기도 싫다는 것이다. 어떤 환자는 알 수 없는 흑암의 존재들에게 끌려가는 무서운 경험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게 이제 의사가 전문적인 연구를 한 후에 책으로 써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끝이 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D.L. 무디는 구도 수성공에다가 예수님 만났고 위대한 전도자, 설교자가 되셨어요. 미국의 3차 내각서운동의 중심 인물이 D.L. 무디입니다. 이분의 운명 장면이 참 감동적이에요. 1899년 12월 20일 금요일 아침에 죽음이 임박을 해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 윌인데 이 윌이 복도 건너편 아버지 방에서 아버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어요. 돼지가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있다. 우리 아버지 병들어 누워 계신데 왜 갑자기 저런 소리가 들리지? 후다다닥 달려가요. 달려가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디 목사님이 하는 말이 또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꿈이 아니다. 윌, 정말 아름답다. 정말 황홀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가야만 한다. 그러면서 의식을 잃어가요.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의식이 끊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임사체험이에요. 그게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 바깥 세상에 다녀왔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천국의 문 앞에 갔는데 그곳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며 애들도 만났다. 누구를 만나셨는데요? 그랬더니 먼저 죽은 아이린과 드와이트를 만났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무엇으로도 나를 더 이상 이곳에 잡아둘 수 없다. 나를 데리고 갈 마차가 방 안에 와 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몰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임종 제가 딱 타이밍이 맞아서 딱 갔는데 여러분들이 막 얼굴이 일그러져서 막 비명을 질려대면서 이상한 것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고 이러면은 제가 이제 때려서 깨울 거예요. 그대로 끌려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끝나면 지옥 가는 거죠. 이러면 죽기 전에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이거는 진짜 천국에 가기 싫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죽기 전에 운명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다면은 해처럼 환히 빛나는 얼굴로 나를 데려갈 마차가 준비되었다. 나 주님께로 간다. 이 천국에서 눈을 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그때 인상 쓰고 막 두려워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냥 코 비틀을 거예요 이게. 이거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이 명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천국에서 있을 일이 3절부터 언급이 되는데 쭉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리. 아니, 그러면은 이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하시죠.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영원토록.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로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제가 예전에는 이 구절이 그렇게 참 은혜가 많이 됐었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아파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너무 사는 게 고되어서 악몽 때문에 우는데 이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데, 요즘은 별로 울 일이 없다 보니까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이 표현이 예전보다 덜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현재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이 말씀 통해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눈물을 아세요. 주님이 그 눈물을 보셔요.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나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삶에 찌들어진 지치고 힘든 모습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인간의 수많은 고통 때문에 눈물 지고 있다면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 주실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천국이 없는 것들이 묘사돼요. 세 번째 부분이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요 구절은 좋아요. 사망이 없다. 당연히 죽음이 없죠.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니까 천국에 어떻게 죽음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거 없죠. 곡하는 거 없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구절은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나이를 이렇게 먹어 가시면서 여기저기 이제 쓰시는 데가 이제 생겨 나가고, 그리고 세월이 더 가면은 안 아픈 데보다 아픈 데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찍부터 안 아픈 데보다 아픈 데가 더 많은 걸 경험을 하니까, 그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멀쩡한 데가 하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 아내보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아플 텐데. 면역이 안 되는 거. 통증은 면역이 안 됩니다. 이 통증 이거는요 그냥 계속 힘들어요. 통증을 5년 겪었으니 10년 겪었으니 이제 면역이 돼서 이제 안 아프고 덜 아프고 그거 없어요. 여러분 겪어보잖아요. 통증 와봐요. 이거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제 온 몸을 찔러대는 이 통증이 싹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로 통증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발금이 요한이 니들은 통증 없지? 벌써부터 삭신이 쑤시면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근데 제가 천국 가서 제가 박수 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때 전력 다해 치세요. 전력 다해서. 저는 이렇게 대충 흐느적거리고 박수 치는 걸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요. 야, 저 좋은 악기를 왜 활용을 안 할까? 하나님 찬양 저 악기를 짝짝짝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오른쪽만 때리면 안 아파요. 왼쪽은 때리면 엄청 아파요.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박수 칠 때 오른쪽만 때리면서 박수 쳐서 오른쪽 다리는 단련이 되었고 왼쪽은 그게 안 돼서 때리면 뼛속까지 아파요. 손이 매우니까 제가.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 불렀던 찬양,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 우리 모두 나그네니 하늘나라 영원한 내 집 하루속히 찾아가리. 하늘나라 아버지 집은 슬픔 괴로움 죽음 없네. 나는 매일 요단강 건너 하늘나라 찾아가리. 꽃다운 10대 중학생 아이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이 울었는데, 하늘나라 아버지 집 천국이죠. 거기는 슬픔 괴로움 죽음 없네. 나는 매일 그 하나님 나라 향해 찾아가고 있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진다. 여러분, 없어질 것 그거 지금 좀 없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어질 영원한 천국의 소망 여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없어질 것, 불타버릴 것, 이것을 더 많이 가지고 쌓아 놓으려고 여기 목숨 걸고 바둥바둥 대지 마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것이 있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시는, 깨어 기도하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서 259장, 찬송가 259장 힘차게 박수하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 예수와 만나주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예수의 씻기어 있는가.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도 이게 씻으라. 예수의 할렐루야.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강상욱 집사님, 젊은 집사님이에요. 담도암 4기라고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이게 상태가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면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요 예배 마치고 이번 주일날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는데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또 오후에 2시에는 이제 콜린가드에서 이 기도를 해줍니다. 역사해 주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기도할 게 우리가 기도하던 것들,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 회복 시켜주세요. 성령이 불붙여 주세요. 다음 세대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북한 김정은 정권 무너지고 복음 통일, 자유 통일 되게 해주세요. 남과 북이 연합하여 선교 한국 이루게 해주시고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잘 들으세요. 주님 재림 전에 제가 뭐 2년 전부터 계속 하던 얘기니까 주님이 이제 새롭게 부흥을 여실 텐데 뒤섞인 상태로는 안 돼요. 정결하게 하시는, 순결하게 하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 판을 흔드시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그 정결케 된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더불어 있게 하시고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손 드시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게 하소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여기 우리 관심이, 우리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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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세상 것들에 우리 인생 쏟아붓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다름질하는 죄를 이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상옥 집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